오늘은 주님께 속한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 속한 자들. 우리가 깨닫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건 아주 놀랍고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 그 기도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도 우리들에게 그런 중요한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것,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 자식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나?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나?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온데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천이라는 말, 그 말의 문자적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왜 이런 걸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다 걱정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 걱정이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써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믿어야 돼요. 자꾸만 고백하고 자꾸만 묵상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마다 그 걱정에 자꾸만 빠져들지 말고, 우리가 걱정이 될 때 자꾸 걱정을 생각하면 그 걱정 속으로 내가 자꾸 빠져들게 돼요. 그러면 늪 속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그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보면 알았나이다, 믿었나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어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네께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면 모두 나와서 환영해야 되잖아. 이젠 됐다고. 이제는 우리 살았다고. 이젠 모든 고난이 다 이제 끝났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나?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더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르니까 안 믿지. 예수님을 알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분을 모르면 안 믿는 거고. 예수 절대로 믿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그래도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요. 그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알게 해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왜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까? 왜 그래요? 베드로를 사도로 수제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뭐 잘났다고. 베드로나 다른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베드로가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건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된 연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알게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 되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연유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도록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 에베소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17절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것도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지,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돈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돈 주세요. 그까지 돈 뭐 별거예요? 복권에만 당첨돼도 뭐 수천억도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돈 주시는 거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까지 돈이라면 예수님 모실 필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부자 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뭐 예수 믿어야 부자 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 더 잘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하나님만 믿은 사람들도 부자 된 사람이 많은데 뭐 예수님이 굳이 오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자 되게 하시려면 뭐 얼마든지 돈 그냥 뭐 우리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돌들로도 금덩이를 만드시는 분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돌덩이로 금덩이 못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돈 주시려면 뭐 돌덩이다 금덩이 되게 하셔서 바위덩이만한 금덩이 하나씩만 주면 다 부자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시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런 유치한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뭐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 얘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최고의 부귀와 영화, 권세와 명예를 누렸어도 40년 왕노릇하고 죽었어요. 100년 안 해요. 반백년도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나요? 안 해요. 여러분, 죽으면 이제 장례식장에다가 잘 이렇게 모시고 거기다가 이제 패를 붙여놓는데 이름을 쓰고 그 위에다가 뭘 적어 놓습니까? 세상 즉위 적어 놓지 않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성도라고 적어주고, 집사로 있다가 돌아가셨으면 집사 아무개라고 적어주고, 장로로 봉사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장로 아무개라고 적어주고, 목사로 주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시면 목사 아무개,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지위 안 적어놔요.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어요. 왕이라고 그래서 뭐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재벌이라고 갑니까?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내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을 늘 부르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풍랑이 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요.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뭐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이라면 어떻겠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제자들은 또 걱정했어요.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12광줄이 거두게 하셨는데,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인데 그 주님의 능력을 안다면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걱정하고 절망했어요. 이젠 다 끝났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았더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막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았더라면 뭐 꼭 그렇게 뭐 빨리 오셔야 되나요? 천천히면 어때요? 이러다간 오라비가 죽는데 뭐 죽으면 어때요? 예수님 살려주실 텐데. 죽은 뒤에 빨리 오셔야 되는데 뭐 빨리 안 오면 어때? 시체에서 냄새가 나도 주님 살려주시는데, 그거를 알았더라면, 그걸 믿을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고 그 1초가 정말 긴 시간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안다면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역사해 주실 텐데, 아멘.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잖아요.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잖아요. 주님이 오실 테니까. 오늘 안 오면 내일 오실 것이고, 내일 안 오면 모레 오실 것이고, 3일이 지나도 안 오시면 나흘째 오실 것이고, 열심히 오실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일종인데, 이 뱀잡이 수리는 두더지나 뱀 같은 걸 잡아먹고 살아요. 독수리의 일종이니까 얼마나 날쌔겠어요. 하늘을 나르다가 저 땅에 있는 두더지나 뱀 같은 걸 보면 날쌔게 내려와서 낚아채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쌔게 날아다니는 이 민첩한 뱀잡이 수리가 땅에 내려와서 먹을 것을 먹다가 또 다른 짐승이 이 뱀잡이 수리를 잡아먹으려고 습격을 해오면 이게 독수리의 일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날아다니다가 먹잇감이 있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가지고 그걸 지금 먹는데 다른 짐승이, 살아온 짐승이 와서 자기를 또 공격하면 빨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독수리니까. 그럼 날아가면 뭐 아무리 강한 맹수가 왔다고 할지라도 뭐 하늘로 벌써 날아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지가.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는 지상에서 먹이를 먹을 때 자기가 뭘 잡아먹는데 다른 짐승이 와서 공격을 하면 막 도망간대요. 날아가지 않고 막 도망간대요. 그러면 이게 본래 날아다닐 때에 이게 날쌔게 날아다닐 수 있고 높은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지. 이게 독수리의 일종인 새인데 지가 두 발로 그 막 도망가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어요. 다른 동물들은 막 네 발로 막 비호같이 그냥 나르듯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아무리 도망을 가지만 그 몇 발짝 가서 잡히겠어요. 그 다 잡혀 먹힌대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거니까 짐승의 공격은 후닥닥 날아가면 끝나는 건데, 근데 당황한 나머지 이 뱀잡이 수리가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않고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두 발로. 이게 다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땅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왔을 때는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야 합니다. 땅에 속한 백성처럼 뛰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다 잡혀먹어요, 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때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로 잽싸게 날아가야 하는데, 평소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땅바닥을 기어가는 사람처럼 그냥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불신자처럼, 날짐승이 마치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킵니다. 8절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여기 받고라고 번역한 말은 받아들였고 그런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6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게 들려진다는 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딱 피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이 천지 만물이 그렇게 생긴 건가? 자연과학자들은 다 부인하잖아요. 자연과학자들은,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 외에 일반 과학자들은 그거 다 부인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 100세 된 노인이 아들 낳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왔다? 그것도 40년 동안 한두 번도 아니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뭐 거기를 건너갔다? 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물이 뭐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보리떡 5개 가지고 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마 5살쯤 됐을 때 교회를 나갔을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도 없어요. 제가 유치부에 가서 교회 다닌 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배운 노래도 기억이 나고 선생님들도 기억이 나지만 몇 살 때 나갔는지는 몰라요. 제가 교회를 어디서 나갔을 때 우리 셋째 누님이 교회에서 교사를 하셨어요. 아마 누님 따라서 나갔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할머님이 그때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그리고 같이 사시지 않았지만 출가하신 우리 고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그랬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 교회를 나간 이후 교회에서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그때는 선생님들이 설교를 거의 했어요.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자유주의 신학도 배우고 이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나간 이후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믿어지니까. 믿어지는데. 믿어지니까 의심하지 않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의심하는 거지.
믿어지니까. 왜 믿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뭐예요? 앞에서 설명한 그들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예수님께 주신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받아들였고, 그들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의 진리를 듣게 되고,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지. 땅에 속한 자, 성경 100번 읽어도 안 믿어져요. 제가 들은 어떤 사람은 성경 100번 읽었는데 중노릇하고 있어요. 성경을 100번 읽고도 아직도 왜 중노릇합니까? 안 믿어져. 안 받들어야 돼요. 그냥 읽는 거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이 복음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율법의 반대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사자들을 보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내가 몰아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호네바다까지 갈라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 끝나는 건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몰아내 주실 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 주민들이 자기들보다 강하다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망했다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신 최대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때로는 느낄 수 없지만, 느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켜서 삽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걸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야 되고 아멘. 그렇지만 돈 벌 이유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도 타락하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데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공부를 해서도 다 자기도 죄짓고 다른 사람 죄짓게 하는데 그런 걸 써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자기도 타락하고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죄를 잘 지켜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온 천하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런 걸 지켜서 하는 게 말씀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주님께 속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권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저 유대 백성들도 자기 땅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오늘 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환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날마다 내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로부터 내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도 두려움도 짓눌림도 다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루의 신령한 비밀을,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간위도 시켜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환경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사역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성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 기름진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들 만대의 믿음의 명물관을 이루는 축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